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6장은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삶인 나실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만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맹세하며 헌신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실인 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해했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 포도수산의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는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곡물과 포도주를 주로 생산하였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 풍요를 가져다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포도는 가나안의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문화를 상징했기에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들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실인은 머리에 석돌이 대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음과의 접촉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설사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죽음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에 대한 금지 규례보다 더 엄격합니다. 제사장은 죽음에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나 형제, 자녀 등 직계가족의 장례를 집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삶은 대제사장이 명령한 규례만큼이나 엄격하게 구별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구별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자이기에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전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영적 나실인으로 피해야 될 습관과 문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이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단호하게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포도와 독주를 금하고 시체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와 근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을 가질 수 없다면 매일의 삶에서 시간을 구별해야 드리고 공간을 구별해야 드림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나실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내 삶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함으로 영적 나실인됨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기 위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다 지켜야만 했기에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약이 깨지게 되면 서약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9절 이하에는 서약이 깨진 한 경우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예로 언급합니다. 실수로 시신의 긴 머리가 접촉했으면 몸을 씻고 머리를 밀고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8일째 비둘기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수당으로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지킨 서원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정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전의 헌신을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늘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끊임없이 어둠의 영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헌신한 참 나실인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 뜻과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유연과 기쁨이 되게 하사 끝까지 영적 나신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천국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